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기본 구성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서론에서는 화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화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결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따른 실천적인 대안이나 전망을 기록함으로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글쓰기의 기본 구성이라는 형태로 살펴보면, 바울은 서론에서 복음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 복음과 은혜, 복음과 구원,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대해 기록하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변증하고, 결론에서는 복음과 선교, 복음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 기록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로마서를 살펴보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서의 결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교이며 또 교제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자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 다시 말해서 인종, 배경, 신분, 성별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바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이 가진 능력을 알지 못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또 그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바울의 관점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구원, 또 은혜, 또 사랑, 기독교에서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런 진리들이 바로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그리고 복음이 가진 능력을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또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몇 달째,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무슨 봉사를 해왔는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또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 흉내만 내고 있는지 웬만큼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직분이나 교회 생활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나 헌신으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역시 복음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 복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힘과 권력이 자랑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혜와 문화가 자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적인 우월성을 그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비친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직업,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은 부끄럽고 천한 것입니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장에서 강조형 부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강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동시에 더 나아가 바울은 이 복음이 나에게는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16절에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좋든 그렇지 않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믿으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과거의 한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 능력이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의 교회제를 완성하게 하는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구겨져도 그 가치와 능력은 사라지지 않죠. 돈에 오물이 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이죠. 그 돈에 비유하면 복음은 어떨까요?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바로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회심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느냐라고 비난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지성인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되지 문제 많은 교회에 왜 가느냐, 왜 예수 믿고 티를 내느냐,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박사님은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지? 식당에 가지.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갈까? 도서관에 가지. 심심하면 뭐 극장에 가겠지. 그리고 영화를 보면 되겠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 이어령 박사님의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찾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판에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성도의 교제를 이루려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려고 헌신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6월 달의 시간들 동안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6절과 17절은 서로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의 시작은 이유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17절은 이유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7절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구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쉽게 얘기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이번 주 오늘부터 묵상하게 된 본문부터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까지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7절의 결론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진 않았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히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다시 이곳에 인용한 이유는 1장 18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을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던 그 시점,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행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의 글을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존 오웬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흘린 피가 굳어지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유, 지금도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이유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존 오웬의 말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다면 우리 17절의 나머지 기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구원의 행위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한 시점에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의가, 내가 과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좀 난감하게, 이건 대략 난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안 졸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고 과거에 예수 믿고 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어떤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도 믿음이 필요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오랜 동안 어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복음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TV에서 게임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내공, 뭐 아이템, 그렇죠? 그런 얘기 이제 광고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신앙에는 물론 내공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이나 어떤 뭐 수고나 헌신이나 뭐 이런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내공이 쌓인 거죠. 그러나 그 내공과 우리의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공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의 수고들은 상급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엎드려져 있어도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 있어도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더러워져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어떤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최소 단위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을 읽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 깊은 말인데 이 말을 읽으면서 이제 그 고대 철학자 중에 자연 철학자인 어떤 그 말이 뭐 흘러가는 강물에 두 번 물을 담글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생각나기도 했고 다시 한번 어떤 책 읽기에 대한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고 있다 하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이 기간, 우리 6월 말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복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